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뉴욕 타임즈가 그때 신문 기사를 내면서 미주 뉴욕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던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 분들이 자살률이 2.5배나 높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살을 하는 그 이유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자동차를 빼앗겨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이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면서 평생 동안 모아서 집을 산 그 집을 하루아침에 뺏김으로써 낙관하며 낙심하면서 자살했던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자살한 그런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자살했던 사람들은 미국이 희망인 줄 알고 그냥 고향을 버리고 미국을 무작정 왔던 분들도 계시고, 미국만이 희망인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서 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을 가지고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도 희망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같은 이민자로서 마음을 많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앞에 보는 도표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5년도에 집계를 낸 그런 도표입니다. 한인들이 미국에서 자살한 숫자가 193명에 이릅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물론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한인들이 목숨을 잃은 자들도 많지만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가 4년 전에 193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도표 왼쪽은 이 연령별로 자살한 숫자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저 숫자를 보면 정말 중년의 위기인 것 같아요. 35살부터 55세까지 미국이 희망인 것을 믿고 미국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 중년들이 자살했던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수치가 2배나 높은 그런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도 희망을 못 찾고 또 미국에 와서도 희망을 못 찾아서 한인들이 다른 인종들보다 가장 많이 자살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절망들이 변화해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참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지만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부부의 이 관계 때문에 또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로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점점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교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 아내에게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우리들, 정말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노력도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희망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점점점 그 희망을 잃어버리며 그 희망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그 거지를 성문 미문 앞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2절을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저 사람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저분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나이를 밝혀놓고 있는데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면서 못 걸었던 육신적으로 절망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 미문 앞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면 누가 돌보아 줘야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돌보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한번 당해 보셨나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버림받은 자는 평생 동안
깊은 상처 속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육체적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자는 육체적으로 절망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갈 때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며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찬송하러, 예배하러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해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 속에 저 희망 없는 절망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8절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육적인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저자가 이제는 걸을 수도 있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자가 이제 스스로 걸어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변화해서 희망의 주인공이 되는 그 인생 역전을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나는 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하며, 인간관계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도저히 이 세상의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보통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 인생 역전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세상을 사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적이 오늘날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자, 기적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후자의 인생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기적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역전되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는 장본인이 되겠다라는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가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희망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6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 심리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깊은 상처가 회복되어서 육신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더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의 매스컴을 보면 온통 버닝썬 이야기입니다. 버닝썬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볼 때마다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악들이 저 버닝썬 저 사건 앞에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성매매, 마약, 경찰과의 유착관계, 젊은이들이 카톡이라는 그 단체 카톡방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그 대화가 정말 희망적이지 않고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저히 이것이 인간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인지 모를 정도로 타락되어져 있는 이 젊은이들의 대화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한국에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런 한국이 희망적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저런 모습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두 눈을 뜨고 우리가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희망이라는 희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
한 청년이 총으로 모슬렘 사원에 가서 총을 갈기는 이 모습을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몇 살 되지 않은 아기에게도 총을 쏘아서 확인 사살을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생중계를 해서 다 보여주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종말의 끝으로 다른 박질 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 가운데 종말,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저 남편에게 내가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자에게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직장에게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매라고 확실히 믿고 있나요? 정말 믿고 있습니까? 내일 당장 페이먼을 못 내서 집을 쫓겨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부가 이혼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도 여전히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채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3절과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3절, 4절, 5절 속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지금 3절과 4절과 5절 속에 나오는 보다라는 이 단어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라는 겁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see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look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야 함을 보고 할 때는 see라는 본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see라는 동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시야에 보이지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 이것은 그냥 se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는 것, 집중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look이라는 단어는 주목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시야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은 se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look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ee and me 그러지 않고 look and me 그러죠. 나만을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look and m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 라는 것은 나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봤어요? attention 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집중하여 보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당신들이 집중하여서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인 나가 절망에 빠져 있는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누구인지를 집중하여 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없는 은과 금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비밀이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은과 금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은과 금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한 사람,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열려라 참깨 하듯이 주문을 외우는 말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거칠에는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거룩하고 폼나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물질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망을 잃어버리며 희망을 잃어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남편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아내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절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죠. 저 최고의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서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이 믿음과 이 경험과 이 확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선물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 종말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희망이요, 예수가 희망이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희망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걷고 뛰어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남에게 손을 내밀며 부글하며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을 등을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유일한 소망, 그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